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3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참 많이 시달리셨어요.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거기다가 프라젤라라고 하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혹시나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이 고대 로마에는 그 형벌 가운데 채찍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라젤라라는 채찍형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렇게 가죽에 여러 개의 가죽 끈에 이렇게 날카로운 납과 또 예리한 못이 달려 있어서 한번 이렇게 채찍을 탁 할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죠. 자,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였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볼륨 좀 더 켜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마이크.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각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져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당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이 된 죄수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이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그 끌려간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비아 돌로로사, 예.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약 한 1.2km 정도 됩니다. 1.2km 정도. 그래서 400m가 내리막길이고 그 나머지 800m는 오르막길이에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주석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죠. 이 골고다라는 말의 그 뜻이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이고 이 라틴어로 바꾼 것이 바로 갈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 골고다 같은 뜻이에요.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자, 그리고 당시 로마 형법에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좀 제가 책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학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좀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 그 무게가 약간 59kg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형틀이 아니고 이 가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거기 이제 딱 박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를 합하면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굉장히 지금 밤새 시달렸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누가 이제 지고 가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만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사람이 그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오른쪽과 왼편에 있던 사람이 강도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진술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빌라도가 한 패를 하나 써서 붙였는데 그 패에 뭐라고 써서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놨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와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걸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놨죠. 자, 그것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 세 개의 언어로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던 명패이죠. 맨 위에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헬라어고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것이 라틴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요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글씨를 읽을 때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런데 그 맨 위에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이 맨 앞 글자의 자음, 이 자음 네 단어의 자음을 모으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YHWH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야훼라는 단어예요. 야훼, 여호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팻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팻말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필사를 다 하셨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필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밑에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속옷을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나도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굳이 사도 요한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고 그리고 특별히 속옷을 제비 뽑기 하는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또 특별히 속옷을 제비 뽑기 한 것은 저들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인데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근데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2편을 기록할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예요. 근데 다윗이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알고 기록했을까요?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모르고 기록했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이 처형된 죄수들의 옷을 이렇게
부수입으로 나눠 가졌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가 없어서 뭘 했어요? 제비뽑기를 한 거죠. 저들은 우연히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죠. 손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극도의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극도의 목마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기 직전에 하신 그 일이 이미 구약에 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시편 69편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요, 또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31절에서 3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이 안식일의 준비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준비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오늘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특별히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다가 시신을 매달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신을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그날에 이제 장사를 치르죠. 그래서 군인들이 먼저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그 양옆의 강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망치 같은 것으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려요. 그 뼈를 꺾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산채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밑에는 받침대가 있어요. 다리 받침대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리로 받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을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렇게 축 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숨을 못 쉬어요. 질식하면 이제, 그래서 빨리 죽게 되는데, 그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이 망치 같은 걸로 잔인하게 이 다리를 쳐서 꺾어버린 거죠. 뼈를 꺾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습니다. 다 이 두 사람의 뼈는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군사 한 명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훅 찌릅니다. 그리고 쫙 빼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몸에 남아있던 피와 물이 확 쏟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돌아가신 거죠.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짱에 찔린 그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34편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인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나와 있나요? 25절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들은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이 났나요? 그것으로 끝이 났죠?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사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하자 교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수 땅에 교회가 참 많죠.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워진지 아세요? 여러분, 손장훈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수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죽기 시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사역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요,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뭔지 아세요?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죽는 훈련.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는 훈련을,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자리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을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그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이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을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직장에 죽어짐으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짐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듣고 하나님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 훗날, 아니 언젠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